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축복의 표현 가운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소서, 또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출발하는 교우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이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결혼식을 마치고 행진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는 하나님, 첫 발을 내딛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손을 맞잡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시온의 대로 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넓고 활짝 쫙 열려 있고 쭉쭉 뻗어나가고 막힘이 없는 하이웨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비즈니스와 사업장이 번창을 하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 꽃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 참 잘못하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 말씀 전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픽업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84편 전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하이웨이 투 지온,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끄집어내어줘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고속도로의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고는 거기에다가 괄호를 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정말 이런 뜻이 맞나? 약간 아리송하고 조금 혼란이 있을 때 이렇게 물음표를 찍는 것처럼 과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길, 빠른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짱짱한 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보고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편 84편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이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서 약간 그 느낌이 넓게 널려져 있는 평탄한 길의 의미를 갖기가 쉬운데,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84편 5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말로 바꾸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온의 순례길,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과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있기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도 그 길을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온의 길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고 생기는 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힘쓰며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땀과 노력으로 채워가는 그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그러한 길이기에 우리는 시온의 대로라고 쓰고 영적인 시온의 순례길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또한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대학 진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 그리고 시온의 순례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말을 가지고 축복하되 이제 그 의미를 바꾸어서 서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탁 트이고 거침이 없고 활짝 열려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큰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은 영적인 내공이 쌓인 진짜 큰 길, 이 시온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떠한 걸음을 걷고 어떠한 길로 나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다음 절인 6절의 말씀을 이제 3등분하여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절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새로운 의미로서의 시온의 대로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은요, 세 가지 액체를 가지고 시온의 순례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말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84편을 읽고 묵상할 때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분리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멈춥시다 라고 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한 묶음이고 셀라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묶음으로 또 셀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과 6절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등장시킨 다음에 그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는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확 트인 웃음 골짜기가 아니라 답답하고 막막하고 가슴 먹먹해지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와 계곡의 개념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골짜기와 계곡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계곡과 골짜기 생각하면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나무로 우거진 그늘이 쫙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박 띄우고 발 담그고 평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유원지의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짜기와 계곡의 개념은 광야 사막 가운데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곳, 우리와 같은 산악 지역이 아니기에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장소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맹수와 강도의 위협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걸음이고, 그 가파른 길을 기어서 올라가느라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상처와 흔적이 남는 것이며, 땀이 나고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금세 말라버리고 소금기만 남는 것이 메마른 골짜기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면 먼저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점점 지속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더 이상 울 수 있는 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눈물 자국이 소금 자국으로 되어버리는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시면 눈물 골짜기에 대한 관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눈물 골짜기에 괄호 1이 표시되어져 있고, 이 말을 어떠한 말로 바꿔도 괜찮다라고 합니까? 밑에 보시면 박하 골짜기, 박하 골짜기로 바꾸어서 써도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박하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지명과 장소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서러움과 통곡의 깊이와 강도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조금 서운하고 약간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박하라고 하면 가장 극심하고 가장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그래서 발음할 때도 박하라고 이야기하는, 숨이 턱턱 막히고 피눈물이 터져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절규할 수밖에 없는 파쇄음이 나오는 그 상태를 박하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고, 모든 눈물이 다 말라버리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저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와 탄식이 있는 박하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눈물의 골짜기의 현장이십니까? 깊은 통곡의 자리에 계십니까? 또는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답답하고 피눈물이 터지는 박하의 현장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온 자체이신 분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해골의 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모든 진액과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눈물이 메말라 멀린 만큼 힘든 일에 눌려 있을지라도, 하염없이 터져나오는 절규와 탄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지고 정말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소감이 들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내 인생 저주받아서, 내 인생 버림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그 골짜기를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골짜기를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묵묵히 그 영적인 순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잡고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두 번째 소개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6절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냥 고생하다가 끝나고 종치는 인생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의 골짜기를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많은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 거기에서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고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완전히 메마른 곳이었지만, 그래서 눈물과 땀이 다 소금기로 말라버리는 그러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샘물이 터지고 흘러가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막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열심히 땅을 파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안타까워서 흘리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눈물이 누군가 먹고 마시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샘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서,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그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주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시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샘물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집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 6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는데요. 감사하게도 캐나다에서 개척한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규모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되니까요, 모두가 가족 같고 너무 목회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생활 환경도 한국보다 조금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쭉 선정을 하면 항상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제가 살다가 온 밴쿠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생각과 또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에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한 2년 전쯤에 저희 집 막내가 잠을 자다가 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아이를 제가 등에 업고 이머전시로 막 달려가는데 너무도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만 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몇 번의 그런 같은 증상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아이가 뇌전증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참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죠. 다시 캐나다에 돌아와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치료하려고 보니까 캐나다가 의료비는 무료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늘 예약하고 내일 검사 받을 수 있는 뇌파 검사가 캐나다는 1년 정도 기다려야지 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스페셜 닥터를 만나려고 해도 6개월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또 계속 아이가 같은 증상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버지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하기를 우리 막내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는 캐나다보다는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낫겠다, 우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저희가 캐나다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저희는 기도하게 되었고요. 때마침 감리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익산 영생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보고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생소한 곳이고 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제가 캔디데이터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 역시도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에 오자마자 좋은 병원과 연결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또 의사 선생님의 그 소견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약을 잘 먹으면 다 사라질 수 있는 뇌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저는 너무도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허무한 액체로 말라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누군가를 향한 샘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자칫 잘못 사용되어지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와 눈물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어질 때 누군가를 향한 샘물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두 눈에 눈물이 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눈물 알아줄까? 누가 이 서러움을 기억할까? 누가 나의 탄식과 통곡의 의미를 알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흘리시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모으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눈물 골짜기를 피하는 부적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눈물을 누군가를 향한 샘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순례의 길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보시면, 여러분 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액체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물로 다 바꿀 수 없고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6절 말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더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이른 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84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5절 말씀에서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한 다음에 6절에서 운율에 맞추어서 세 가지 액체로 그 길을 소개하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의 눈물, 웅덩이에서 터져나오는 샘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른비, 이렇게 세 가지의 액체가 만나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시온 길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경을 한번 보시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른 비가 은택을 입힌다.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은자 못택자를 써서 은혜의 연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눈물만 가지고, 이 샘물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회복과 치유와 새로워짐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그 샘물이 차고 넘치는 은택, 은혜의 연못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컸는데요, 전 여기에 나오는 이 이른비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하면,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비가 하나님의 눈물 같은 그런 모습.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저 절망의 자리에서, 저 눈물의 골짜기에서 막 눈물 흘리며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 멀리서 팔짱 끼시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부어주시면서 하늘도 울고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 발이 박하의 골짜기에 서서 턱턱 숨이 막히는 심정으로 우리가 무너진 몸과 마음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결코 나 혼자 그 자리에 내동댕이 쳐지고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른 비를 부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든지 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여러분, 하늘도 울고 하나님도 함께 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른 비로 우리의 메마른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생교회 청년부 중에 우리 한 자매가 이제 이쁘게 화장을 하고 샬랄라한 드레스를 입고 고급진 핸드백을 탁 메고 요 앞에 있는 무학로길을 열심히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이 무학로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어두워지더니 예고되지 않았던 막 그냥 장대 같은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이 자매가 이제 비를 피하여서 열심히 막 뛰어가는데, 그만 잘못해서 그 보도블럭 사이에 하이힐이 딱 끼어가지고서는 자리에 철퍼덕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져서 무릎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때마침 자동차 한 대가 싹 지나가면서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물웅덩이를 확 치는 바람에 그냥 물 세례를 확 받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진흙을 확 튀기는 바람에 입 안에 오물과 진흙이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기분이 어떨까요? 비를 쫄딱 맞아서 화장은 다 지워지고 무릎에서는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입에는 오물이 씹히고 부러진 하이힐 한쪽에 들고 쩔뚝쩔뚝 걷고 있는 여러분, 이 자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이 자매가 평소에 사모하고 있었던 교회 오빠가 있었는데, 이 교회 오빠가 저쪽 끝에서 이 자매를 보고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막 달려오더니 자신의 레인코트를 탁 벗어가지고 이 자매를 탁 덮어주고 또 쩔뚝쩔뚝 거리니까 부축해주면서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저기 앞에 보니까 하늘향기 카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늘향기에 들어가서 하늘향기의 대표 메뉴인 대추차 한 잔을 딱 사주면서 손을 꽉 잡고 이 교회 오빠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여러분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날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비 쫄딱 맞고 무릎팍 깨진 고난의 날, 눈물 골짜기의 날로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고난을 지우기에 충분한 교회 오빠의 위로와 대추차가 한 잔 있었던 그런 날로 여러분 기억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구나가 아니라 하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울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애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라 고생하면서 지나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의 액체로 시온의 순례길을 설명했죠. 눈물 골짜기의 눈물, 그리고 웅덩이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비, 이렇게 세 가지의 액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고 또 얻어,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그들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처음의 모습은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올라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고백하고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거기에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이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이 길은 영적인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의미를 담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찬양이실 수 있는데요, 가사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에 넘쳐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눈물 골짜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온. 꽃들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바람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고 눈물이 말라버릴 것 같은 박하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현장을 샘물이 터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의 샘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택, 은혜의 연못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답답한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제 눈물이 말라버리고 탄식만 남아있는 박하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능력의 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골짜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의 대로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샘토로 바꾸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새로운 샘물을 공급하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은택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현재 의 모습은 전혀 시온에 들어갔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기억하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